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옥성석 목사님이 쓰신 믿음 설명 사용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노아가 건조한 배, 일명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했습니다. 설계 도면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축구 경기장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는 3개 층으로 나누고 중간중간에 여러 칸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12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오직 이 일 하나만 매달렸습니다. 누가 욕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과연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베고 잘라 끼워서 맞추고 역청을 칠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노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방주를 짓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오래 해왔는가, 그 일에 평생을 걸 믿음이 있는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나의 방주를 짓고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던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자신의 가족들과 온 세상의 동물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요, 또한 여러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데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날과 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나사렛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사회는 평소 때와 같이 망치가 맞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몇몇이 반기를 들고 사회자 망치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요,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 자격이 없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망치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결점을 인정함으로 나는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나야 될 자가 있으니 바로 대패입니다. 왜냐하면 대패가 하는 일에는 전혀 깊이가 없고 늘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는 남의 껍질을 벗기는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에 화가 난 대패가 말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는 자기만 옳은 듯이 항상 남을 잣대로 재므로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도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톱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톱은 연합운동을 통해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리운동을 통해서 서로를 쪼개는 일을 하고 분열을 조장하니 여기서 당연히 톱도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톱은 사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포! 넌 너무 거칠어. 사포는 이번엔 못을 향해 말합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못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험담을 막 늘어놓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서로가 한참을 다투고 있을 때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모든 연장을 총동원하여서 순식간에 아름다운 강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로의 약점만을 들추며 다투던 그들은 결점 많은 자신들이 이처럼 좋은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훌륭한 나사렛 목수의 동역자들이구나 라며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른 은사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각 사람이 모두 다 자기 주장만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결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될 일도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모두의 생각을 맞추고 자신의 은사와 성품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실라와 디모데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과거 바울은 실라, 디모데와 함께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세 사람이 전도하고 있던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준 채 아덴, 즉 아테네로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세 사람은 아덴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가 다시금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실라는 헌금 모금을 위하여 빌립보로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다시금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고린도에서 재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박해도 받았고 때로는 도망치기도 해야 했으며 목숨의 위험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던 바울에게 다시 만난 실라와 디모데는 큰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3장 6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디모데가 전해주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바울에게 무엇을 안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궁핍과 환난 가운데 위로를 안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위로받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궁핍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를 통하여 전해진 귀한 소식을 통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고 힘을 받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왔다고 말씀합니까? 헌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도 나와 있지만 바울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도 좀 다른 직업 가지고 돈을 보면 어떻겠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목회자가 온전히 사역에 전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때 그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바울의 삶의 이유는 오로지 무엇이었냐?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는 오로지 복음 전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잘 것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쓸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의 사역만을 감당하다 보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천막 짓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무엇밖에 없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디에선가 혹은 누군가가 바울의 경제적 짐을 덜어주었다면 바울은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파 사역에만 몰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이 되어야 회당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안식일에 사역했던 때에 바울에게 찾아온 이가 바로 실라였습니다. 실라는 바울에게 빌립보 사람들이 모아준 헌금을 전해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바울은 오로지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동역자들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때로는 사역에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을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들은 많은 사역자들을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산간오지로 파송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전해지는 기쁨의 소식과 선교비들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그런 기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와 물질적인 도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그분들과 무엇을 하는 것이냐?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선교의 현장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여러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듯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주 안에서 하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연장들이 목수의 손에 들려서 서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훌륭한 강단이 완성됐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감당하다가는 지치고 힘들어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일꾼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칭할 만한 바울조차도 동역자들이 필요했고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수많은 사역들은 여러분 결코 소수가 감당할 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죠. 때로는 목회자와 동역하고 때로는 성도 간에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의 동역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광주제일교회는 2021년부터 무엇을 진행하고 있냐면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일상. 거룩한 일상. 네, 거룩한 일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경 필사, 성경 읽기, 검은 불꽃, 다시 성경으로,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상을 위하여 말씀과 설교, 묵상들이 매일매일 빠짐없이 어디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 잘 모르시는군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홈페이지에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매일 같은 말씀을 성도들이 함께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훈련을 우리 광주제일교회가 실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듯이 바울은 무엇에 붙잡혀 있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았다. 그가 바로 바울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강력하게 밝히 증언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다라고 할 때 이 붙잡혀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슈네이케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네이케토.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결합되고 묶여있고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과 결합되고 말씀과 묶여있고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푹 빠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선포되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붙잡히지 못한 자는 가장자리 인생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도 그렇고 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는 상처받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영어로 마지널 펄스는 우리말로 주변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자리 인생, 변두리 인생입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권에 살면서 어떤 문화에도 동화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장자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상처 입고 세상에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세상에서 쉽게 상처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처 입지 않도록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앞선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에서 상처 입으면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열등의식에 갇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되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장자리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장자리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붙잡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라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그 의미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힌 자는 말씀의 힘을 얻고 가장자리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선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푹 빠져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회당장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이를 통해 내 마음 깊이 말씀이 자리 잡게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미국 서부 네바다 사막에는 성장 습성이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텀블위즈라고 하는 나무고요, 하나는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텀블위즈는 축축한 곳을 만나면 실뿌리를 내리면서 살고요, 습기가 없어지면 그 뿌리를 포기해버리고 바람에 몸을 굴려서 이리저리로 굴러다니다가 습기 있는 곳을 찾으면 또 그곳에 실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슈아 트리는 이와는 반대로 척박한 사막이지만 심겨진 곳에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어떤 때는 뿌리가 11m까지 아래로 뻗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8cm 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어떤 종은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생존하는 특별한 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슈아 트리가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겠습니까?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텀블리위즈처럼 얕게 뿌리 내리고 실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은 말하기를 성경은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얻기 위한 책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보를 얻기 위한 책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삶의 변화는 5+1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어야 한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 말씀을 공부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다섯 번째,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지금 매일매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면 그 말씀은 내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에 완전히 푹 빠져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 온 세상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광주제일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또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를 위해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목회자만의 일도 아니요 성도만의 일도 아니요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될 때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사명을 이루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전파했듯이 우리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를 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며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온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금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